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MI TV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달 한 번씩 교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좀 더 가까이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은호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직접 가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반갑습니다. 굉장히 우리 네. 만난 지 오래됐죠? 예, 벌써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한 그렇죠. 2년이 네. 금방 가니까요. 예. 네. 그러게요. 네. 먼저 우리 목사님 스스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은호 목사고요. 지금 얼바인에 있는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노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서 순종하면서 또 그 사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곳에서 노방전도를 하라고 한 그 이유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교회 개척하면서 노방전도가 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음, 개인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고등학생 때인데 고2 때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전도를 계속해서 해왔죠. 음. 그러니까는 전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좀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전도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머리로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시대가 바뀌고 또 방법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유로 그전과 같은 전도 방법보다는 또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많이 추구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감동도 되고 또 도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지요? 저는 이제 팬데믹 전에는 음, 그 마켓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형태만 있었는데요. 음, 팬데믹 때 사람을 만나 접촉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음, 그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건 이제 피켓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음, 그래서 큰 거리에 가서 차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데 음,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문구를 적어서 음, 그것을 들고 또 피켓 전도를 했고요. 또, 음, 또 한참 이제 그 대면 전도가 힘들 때는 차량에 음, 양쪽 또 윈도우 쪽에 크게 또 메시지를 주신 거를 붙이고 또 음,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보이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음, 지금도 오전에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대로에 나가서 피켓 전도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마켓에 가서 음,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음, 사역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는 그 사이프러스 컬리지 음, 그 주차장에 스와미 마켓이 크게 열립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때는 토요일에는 이제 그 장소에 가서 그 입구에서 피켓 전도와 함께 개인 전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은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1차원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허락을 하셔서 다른 어떤 전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1차원적인 선포하고 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음.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만나는 주 대상들은 그야말로 다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얼바인에 있는 한인 마켓에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도 막연하게 한인 마켓이니까 당연히
한인들만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사실 그 얼바인의 그 마켓 같은 경우는 한 40%가 한국 분들이고요. 60%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 전도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미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고 다민족 사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민족들하고 접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쓰기 때문에 물론 공용 언어 영어지만 그 여러 언어들의 그 합당한 그 언어로 된 전도지도를 또 준비하게 됐고 또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정도는 그 각 나라 말로 저도 좀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나라 말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또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전도하려면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불편해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마켓이나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피켓이나 또는 찾아가서 대면으로 먼저 이렇게 접촉점을 찾으려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양한 반응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전도할 때는 아무래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룰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해치거나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켓 전도를 할 때는 일단은 그 제가 서 있는 장소라든지 그것이 교통법규를 어긋나지 않는 사원에서 그리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피켓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봐요. 그 피켓 전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됐을 때 막연한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처음에 문구가 작으니까 문구를 좀 크게 써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고 가면서 그 문구를 본 후에 따로 또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먼저 걸어온 분들도 계시고 또 창문을 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그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때로는 이렇게 뭐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가시기는 하는데 뭐 워낙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고 적당한 그 선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크게 방해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마켓 같은 경우도 어 나름대로 이제 생겨난 게 일단 마켓에 와서 들어가는 분은 그 자신의 용물을 보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분들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는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다 마켓을 장을 보시고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카트를 다 비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카트를 좀 제가 채워드려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뒤에서 찾아가서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의 정면이 보이는 쪽에서 다가가면서 인사를 건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기 뭐 원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그럴 때는 막 강요하고 그러지 않고요. 그럴 땐 정중하게 그러냐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또 예수님 사랑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땐 또 그거에 맞게끔 또 행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또 처음에 제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 시큐리티 가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며칠 동안 보셨나 봐요. 근데 뭐 카트도 옮겨주고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예의롭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신 다음에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분이 또 경찰 출신이었는데 공공장소에서 전도할 때는 몇 가지 이렇게 뒤에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인사를 건네고 만난다든지 뭐몇 가지 룰들에 대해서 또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장소도 그 장소가 어떠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그 업주가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 음, 업주의 개인 프라이빗 장소다. 그럴 때는 음, 가지 않고요. 또 동의를 구해야 될 때는 또 동의를 구하고 그러나 또 여러 군데가 모여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또 그게 또 허용이 되는 퍼밋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음, 그런 거는 자제하고요. 그런 건 자제하고 그래서 조용하게 최대한 예의롭게 개인적인 컨택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음. 그런 식의 또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네, 반응은 뭐 크리스찬이라고 다 호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부딪힌다거나 그래도 그것이 좀 문제없이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그 중국계 나이 드신 아주머니였었는데 그분은 처음에 만나서 얘기를 드리니까 바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계속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한 6번을 연속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똑같이 웃으면서 어, 인사를 건네고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화를 냈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되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6번째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뭘 말하고 싶고 네가 전하는 게 뭐냐고 그러시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한번 자기가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또 가져가시는 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반응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제가 또 어떤 면에서는 민감하게 그거를 인지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해 주는 것도 필요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반응에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 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딱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럴 때는 최대한도로 예의롭게 또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음, 마음에 그런 거를 담아두려고 하지 않고 또 음, 이제 더 그랬던 거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음, 그럴 때는 뭐 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또 저도 마음에 공감하면서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면 음, 또 마음도 편해지고 음, 오히려 또 생각지 않게 그분들의 마음속에 또 복음이 필요하고 그때 또 얘기 나누는 게 필요했던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또 그런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또 적절하게 또 대응하면서도 또 음. 한편으로는 또 저 자신도 잘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야말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과 또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 그런 내공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마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모든 반응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미국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4, 50년 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4, 50년 전에는 정말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그냥 일반 미국 사회의 분위기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사실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하면 그 영적인 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이성적인 사고의 패턴만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미국 사회가 열려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나면서 많은 미국 사람, 한국 분들도 많은 대부분 이제 미국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도 그런 미국 사회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깊지만 그러나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영적인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미국 사회도 되게 높구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프레임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I'm not interested, 뭐 religion,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I'm not religiou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라든지 그런 실망감이라든지 그 고루함, 답답함, 그리고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그것이 일종의 오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적이지 않다. I'm not religious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는 끝나거든요. 그냥 이분 자체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분 자체가 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더 이상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얘기가 그냥 단절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맞다. 하나님도 종교적인 사람들 싫어한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사람이 설정하고 사람이 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도 종교적인 사람들을 싫어한다 오히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신들 안에서 생각해낸 거고 또 들은 거고 이 미국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 종교적인 것 하나님을 종교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프레임에 이 사람들도 갇혀 있다가 그것 자체에 대한 도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그것에서 대화가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 외로워요. 외롭고 영혼들이 다 상처받고 영혼들이 다 힘들고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필요. 오히려 뭐 하이테크, 하이터치 뭐 그런 책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 공허함이 있고 그것이 정서적인 공허함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발생하는 관계라든지 살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 노출돼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정서적인 필요나 인격적인 필요나 관계에 대한 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협소화하고 어떤 종교화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삶의 문제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필요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교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영적인 필요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편견을 갖고 있고 닫아버린 것들을 재해석해주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공감해주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치 그 동굴의 비유처럼 자신들이 생각한 그 미리 갖고 있는 편견을 조금만 벗어나면 또 다른 빛의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여전히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모노타입의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도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얘기해서 저 사람이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무관심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했을 때 너무 우리 스스로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네. 말고 정말 예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다가간다면 얼마든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국에 가서 사실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 이 세대들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20, 30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교회는 한 번 다 갔다 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안 가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갔다 오고서 자기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나름대로 안 가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한 5년 전부터 한국을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노방전조를 해보니까 너무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0, 30대들은 90%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인 거예요. 음.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옛날 생각, 저희 세대를 생각하니까 90% 이상이 교회를 가보고 교회를 안 가는 거가 아니라 지금 20, 30대는요, 90% 이상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교회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인식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 한번 가보고 편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거고 한 네.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장벽만 넘어가면 네. 오히려 이 사람들하고는 음. 더 많은 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꼭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음.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꼭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삶의 의미가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엔 그 안에서 다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컨택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음. 그 메시지를 꼭 전하려고 하고요. 또 음.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음.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발생한 나의 삶에 뭐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이 세상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장 핵심 메시지로 꼭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대에 따라서 어린 세대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세대의 특성들을 생각하면서 또 얘기를 접촉점을 갖고 얘기를 진행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인종이냐에 따라서 그 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거든요. 페르시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물론 그 페르시안 안에도 조로아스트교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든지 이것도 또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그 특성이 또 있고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중국 사람의 특성이 있고,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일본 사람의 특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얘기의 접촉점을 어떻게 또 찾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답이 나오고요. 또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질문을 하죠. 만약에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되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넌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리걸리즘인 종교인 이 모슬렘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I'm not sure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면 I hope so. 아니면 인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신한다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8, 90%의 사람들은 I'm not sure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면 I hope so. 그리고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 천국에 가려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왔는 줄 아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갖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무슬림들이 사실 반응했고 그 전도지를 받아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고 뭐 무조건 뭐 기계식으로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문화관이라든지 종교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처해 있는 어떤 소셜 포지셔닝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할 때는 훨씬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전도하다가 어떤 2세 자매를 만났는데 한국말은 목사님밖에 못하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이제 발음이 구리잖아요. 그래서 do you 영어 believe, 발음이. 네, 예.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면 이 자매가 미간을 찡그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얘기가 끝날 것 같으면 연결되고 얘기가 끝날 것 같으면 연결되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허리가 너무나 아프고 결혼을 했는데 애도 못 낳고 그래서 이 자매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러던 차에 그날 만난 거예요. 마켓에서.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저랑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울고 제가 예수님 얘기를 다시 해드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자매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 어디 교회에 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목사님에서 쳐다보니까 이 자매인데 자기가 이제 왜 아팠는지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 지났는데 이 자매가 임신했다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애 낳고 그리고 지금도 이 자매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첫 번째는 그냥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관록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지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전도할 때마다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도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전도하러 하러 나가기 전에는 항상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성 경건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경험이나 저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어떤 편견이나 의견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 자기 부인의 자세를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너무 단순하지만 역시 기도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일 저녁마다 2시간 반씩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것이 아무래도 또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가능하게 인도함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방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또 제가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죄라든지 또 제 자신의 자기 부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내 관점을 버리게 되는 이런 리프레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점점 우리를 쪼여드는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서 다들 그렇게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리에게는 절실할 것 같고, 또 이런 때일수록 또 믿는 형제 자매들하고의 또 관계도 또 절실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매이는 삶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과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임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정말로 격려하고 더 이렇게 축복해주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브레인와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눈을 가리우는 많은 수건들이 벗겨져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과 적절한 반응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들하고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우리 이은호 목사님과 이렇게 친구를 맺으셔서 이렇게 전도 나갈 때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 그 순간에 1분이라도 함께 중보하면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적 싸움에서 목사님 크게 승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때론 매우 외롭고 힘든 여정 넉넉히 잘 감당하시기를 응원하고 또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